우리 성남중학교의 성도님들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년 5월에 우리 여기 전도할 때 우리 성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이 성남 지역에서 이동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손윤호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이동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평일에 이게 해야 우리가 실습도 좀 하고 같이 나가서 방문 좀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작년에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 시간 조정할 때 평일날은 도저히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안식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하고 내일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드리고 오후 3시부터 저희가 이제 출판 사업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경험담 그래서 실적으로 이 문서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좀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도 하고 오후 시간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집집 방문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집집 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출판 사업을 통한 이 남은교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좀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다 찾으셨죠? 412쪽 11쪽 12쪽 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좀 넘겨가지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언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같이 보면서 읽은 계시록 12장 17절과 19장 10절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마지막 남은 교회 또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일반 교회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지금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릴레이를 하면서 마지막 바톤을 받고 지금 주자가 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은 교회의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뛰다가
지금 꼬린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꼬린점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남은 교회와 출판 사업. 남은 교회에서의 역할과 또 남은 교회와 출판 사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출판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페이퍼 종이는 아니지만 이 돌판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하고 반포하도록 하셔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율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판 사업은 오래전에 시작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남은 자손들이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좀 보면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가 되시고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 십계명이죠. 재료는 돌판이고 인쇄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전달자는 모세고 고객은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쭉 보시지만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끝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까 제가 읽은 계시록 12장 17절 또 19장 10절 연구를 통해서 이 교회는 남은 교회로서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밀런 다니엘 8장 14절 2300절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를 통해서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이 완전히 정결케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가지고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10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지성소의 정결이 아니라 성소를 떠나서 지성소 들어가신 날짜가 바로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구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실망한 후에 이제 그 실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들이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44년 이후 이제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주십니다. 엘렌지 화이트라는 선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선자를 통해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언제 탄생했죠? 보시는 대로 1863년입니다. 1860년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 명칭을 선택하고 1863년에 대총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출판 사업은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선 목사님은 시조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판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1848년입니다. 11월 18일에 이미 우리 교회 대총회가 조직되기 전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화의 선자를 통해서 출판 사업할 것을 지시하시고 출판 사업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선교 사업에 있어서 출판 사업은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는 이 출판 사업은 우리 이미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이기 때문에 출판 사업은 우리 교회의 가장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출판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대 진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 또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또 성소 기별 문제, 또 세천세의 기별, 또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현혹하는 영혼 멸절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재림교회의 현대 진리로 우리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이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가장 현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는 비가 내려서 물로 멸망할 것인데 다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이 그때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848년 11월 18일에 계시를 받은 후에 1849년 7월에 이 현대 진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1000부를 발행하게 되고 그 1000부를 발행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의 출판 사업이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화이트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는 그 교회전 이런 데 보면 이 출판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그의 온 심혈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초창기에. 그렇지도 그런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출판 사업은 지체함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인 목사가 쓰러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정말 집에서 변변한 가구 없이 살아도 그런 출판 사업을 해서 온 정열과 또 재정을 헌신해서 이 사업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출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선교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의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기 싫지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막중한 이 중압감, 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출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출판 사업은 하나님의 지시와 그의 특별한 감독 아래 수립되었다. 교회정원 4권 138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업입니다. 하도록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판 사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서전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 아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 좋을지 모르고 등등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출판 사업, 문서전도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그것도 문서 전도입니다. 예. 시조 한 권을 전해주는 것도 문서 전도입니다. 인쇄물을 나눠주는 건 전부 문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전적으로 안 하셔도, 못 하셔도 여러분들이 소책자나 전도지나 잡지들을 이웃에게 또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다 문서 전도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보면 차라리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냥 주는 것보다. 이거 그냥 주면 잘 받던가요? 잘 안 받지요? 예, 그냥 주는 것도 잘 안 받습니다. 그냥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가서 돈을 받고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쉽고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수정구청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청장님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비서실에 얘기하면 잘 들여보내줄까요? 예, 뭐 혹 들여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거의 비서실에서 그럼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서전도는 딱 명함을 가지고 갑니다. 명함 가지고 딱 가면 구청장님 뵈러 왔습니다. 지금도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딱 그 신청을 하면 딱 면회가 되어갖고 만나게 해줍니다. 그럼 만나서 우리가 지금 온 목적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조나 또 책자를 우리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구청장님 저희들이 기도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십시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럼 고맙다라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해보면 훨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남 지역에 이 큰 지금 100만 도시에 문서전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이동연수를 통해서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을 좀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성남, 이 교회 주변도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과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서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전체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좀 담당하셔가지고 문서전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언컨대 이 교회에 우리 문서전도 하시는 분이 최소한 2명 이상만 되면 올해 우리 손 목사님 침례자 수가 몇 명이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목표의 2배는 너끈히 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전도를 하시면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 나가기만 하면, 방문을 하면은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때로는 이른양, 낙심자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 구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가서 또 가르치고, 그럼 침례받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공원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가운데 문서전도를 꼭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혼들로 부흥이 되고 또 이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종은 6권 131쪽. 우리 책 속에 들어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수단으로 문서전도 사업을 지정하셨다. 예. 문서전도 사업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진 빛을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었고 19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남은 자손이 나오고 남은 자손은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 오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어느 교회도 지금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바로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대언의 영을 가진 그 교회만이 남은 교회와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남은 백성들은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 아직도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손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이트불에서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 아브라함 나루라고 하는 분이 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 나루인데 이분이 1888년에 이분이 선원이었는데 66세의 나이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서 대청에다가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대청에서 이 아브라함 나루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고 1800년대 66세면 나이가 많죠. 지금은 66세는 뭐 젊지만 나이가 많고 당신은 신학도 안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낭망하고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했지만 대답은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비로 내가 홍콩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홍콩에 1888년에 오게 됩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보시는데 일본,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자바, 홍콩, 필리핀, 중국 등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올 때에 많은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가져와서 이 아시아적인 우리 재림교회에 한 명도 없었지만 이분이 문선도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적을 가지고 이 광활한 아시아 지역을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서적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적을 보낼 때 수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친. 수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친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지혜를 짜냈습니다. 책을 싼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러면 대한민국 성남시 신흥동 여기까지만 씁니다. 번지는 없습니다. 누구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 신흥동 지역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우체부가 딱 소포를 받아보니까 수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지역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부가 이 지역에 수소문을 해보는 겁니다. 수소문을 해서 이 지역에서 누가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가? 좁은 지역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윤호라고 하는 분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다.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체부가 그 소포를 이제 우리 손윤호 씨에게 이제 이렇게 이때 씨라고 붙입니다. 씨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책을 받아봤을 때 그 책을 읽게 되고 또 여러 책들이 많이 왔으니까 혼자 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홍콩에 와서 있으면서 1890년에 우리 그랭거 교수라고 하는 분을 이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학장까지 하셨지만 대학 학장을 그만두시고 일본에 선교사로 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은 이 그랭거 교수 때문에 이 선교사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루는 1902년 3월 1일 처음 홍콩에서 선장 1명과 선원 6명의 침례를 베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기별을 전한 지 15년 뒤는 1903년 4월 26일 81세의 일기로 13명의 침례 교인을 남기고 홍콩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재림교회에 나온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전도인들은 우리 아브라함 나루 후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우리가 아브라함 나루 연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모든 문서전도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성지나 화이분의 유적지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아브라함 나루 연수를 하고 옵니다. 이게 홍콩에 있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나루 묘비입니다. 묘비. 홍콩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루와 선원들이죠. 그 13명의 침례자들인데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분이 아브라함 나루입니다. 이건 그레인저 교수의 양력인데요. 그래서 그레인저 교수는 일본에 가서 선교를 시작해갖고 옥고시라고 하는 분하고 구니아 시대라고 하는 두 분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들 통해서 일본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이 이제 그 구니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구니아 시대고, 요번이 그레인거 교수고, 요번이 누구냐면 옥고시라. 요 두 분은 이 그레인거 교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래서 이 구니아 시대하고 옥고시라는 두 분은 이제 그 문서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건데요.
인력거를 가지고 문선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분이 이제 군의 시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오셨고 우리나라 그 교회 설립할 때 오셔가지고 역할을 하셨습니다. 요 묘비가 이제 그랭거 교수의 묘비고 여기가 오코히라 구니아 히데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루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아브라함 나루가 이제 그랭거 교수를 전도해서 그랭거 교수가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선교가 거의 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부지방으로는 감리교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이 남쪽 지방은 장로교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으로는 감리교회가 많고 이 남부지방으로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착이 되고 선교가 시작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손흥조 이응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로 이민 가다가 일본에 들려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두 분이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 긴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긴 간판을 읽어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강림교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 교회명이 길고 들어보지 못한 교회명이라서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을 놓고라고 들어가니까 그때 누가 나왔냐면 군의 시대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니까 안으로 안내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분은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한문을 알고 있었고 또 일본도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문을 가지고 필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교회에서 질문하고 구리아 시대 전사님은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분들이 재림 기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누니기아 폭포라고 하는 눈을 벗기 폭포라는 그 폭포에 와서 침례를 받고 야간에 이제 이응현이라고 하는 분은 하와이로 이민을 가고 손흥조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임형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감리교인이에요. 임형주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일본에서부터 저 진남포까지 여러 시간 며칠 걸려서 가는 중에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이 손흥주라는 분은 일본에서 깨달은 진리를 알려주게 되고 그가 얻어가는 책들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오면서 많은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 임형주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재림기별을 이제 깨닫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합심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교인 선돌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에. 근데 임형주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개명을 해갖고 임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임기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전에 경기도 지사였던 임창렬 지사 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부가 되는 임기반 씨가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주 역할을 크게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분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초기의 문서전도인입니다. 여성분이신데, 저희가 70년대만 해도, 70년대 문서전도만 할 때도 돈이 없으면 곡식도 받아왔습니다. 곡식도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1900년대니까 제가 보기엔 저기 주렁주렁 있는 저것도 아마 문서전도를 하고 받은 그 책값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기 우리 문서전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대 우리 손 목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10년대 시조입니다. 이게 이것은 1916년 11호로 시조월보 표지, 시조월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919년 3호로 시조월보 이렇게 해서 그때의 표지입니다. 이건 1920년대, 그래서 1920년 12호로, 24년 1호로 그때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이죠. 근데 그때 1900년대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예, 칼라에다가 그때 칼라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칼라를 갖지는 않고 이게 이제 칼라를 넣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인쇄물이 참 귀할 때입니다. 뭐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 귀하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또 뭐 이제 훈장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조를 볼 수 있고 볼 만한 사람 다 뭐예요? 지식인들, 상류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도 보면 김구 선생님 또 시인 누굽니까? 시인 목사님 생각나시나요? 시인 예? 누구야? 시인 누구라 했어요? 예? 예, 이거 그런 분이 다 역사에 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우리 시조를 보면서 그가 그 독립운동 또 농민운동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다 지식층들, 이 볼만한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교단 안에 지금 뭐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등등 지금 여러 계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 여러분이 확고히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떠내려가거나 흔들려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무시해서는 남은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은 교회의 역할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통하여 남은 자손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남은 자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현혹되게 되어 있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재림 교인으로서 신천지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신천지 안에 다른 곳 더한 것도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의 신이 말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신천지가 더한 것이 곁에 올지라도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떤 곳에는 95%가량 우리와 같지만 5%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 지켜요. 이해의신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성경 말씀으로 이해의 신을 여러분과 제시하고 할 때 그러나 그 5%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선물을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혹 없으시면 구입하시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초기 문집을 읽었고요. 제가 요즘 이제 시대의 소망 3권을 읽어 나가는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읽어본 내용이지만 저는 요즘 그것을 좀 이렇게 정독한다랄까요? 아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거기에 담긴 그 메시지를 깊이 좀 묵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몇 번 읽고 지나간 거지만 그때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출판전도부와 위원회 신부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냈는데요. 위원회 신 독후감을 11월 16일까지 받습니다. 범위는 시대의 소망 3권, 인류의 소망,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스도인 문서선교라고 하는 세 책 가운데 어느 책을 좀 읽으시고 독후감을 보내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드립니다. 특별히 찬양 발표회 때 시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독후감 매수는 나중에 좀 저희가 또 다시 공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교회에서 좀 많이 읽으시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이 많이 좀 상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교회전은 6권 440조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는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생각하시나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세상의 젊음을 다 바친 후에 세상 할 일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빌 낯이 없겠죠. 여러분 힘있고 젊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해서 여러분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가? 오늘쯤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에 들리는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봉사 355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우리는 다만 한 번만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런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절하고 자아실현적인 정신과 확고한 목적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대생 장로님들, 집사님들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길던가요, 짧던가요? 짧지요. 잠깐입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드려서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셔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고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하늘 초소라고 하는 책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227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준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우리 이동연수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큰 결심과 각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서 헌신하게 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